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속에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지난주 말씀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잊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가 주일날 듣고 감동 은혜 됐습니다 이래놓고 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지나가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붙들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이 되지, 우리가 말씀과 떨어져 살면 그 말씀은 가까이 할 때만 감동이지 떠나면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어쨌든 일주일의 그 삶들 속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내 속에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저게 진짜 진리의 삶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지방에 하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 이게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요즘은 골프 또 열풍이 불어가지고 재작년부터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였다면 골프 얘기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스크린 오늘 마치고 그 스크린이나 한번 하고 갈까. 모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모이면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골프가 그만큼 삶의 기쁨과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나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가자. 여러분들 맨날 내가 말씀드리지만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반주를 해가지고 내가 왜 반주를 해가지고 내가 왜 찬양팀 한다 그래가지고 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일어나, 피곤해, 오늘은 좀 빨리 끝달려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은혜가 있으면 나오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골프에 빠지면요, 골프장 가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대요. 물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가는 길이 그렇게 즐겁대요. 스크린 연습하는 길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골프 치러 가는 길이, 테니스 치러 가는 길이,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 커피 모임하러 가는 길이, 밥 맛있는 거 예약해서 먹으러 가는 길이 그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지도 않고 아침부터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거, 아니면 아무 기대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인지, 주의 말씀에 대한 기대로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합니다.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잠깐 어떤 것들은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없습니다. 어떤 때 잠깐 기뻤다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조금 기뻤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겠죠? 고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옆에 위에 요즘 올해 들어서 이제 위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별로 효과 보시는 것 같지는 않겠지만 올해 열심히 정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더 커졌어요.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데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너무나 싫어요.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 너무 싫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서 바로 한 층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면 돼요. 엘리베이터도 있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싫어요. 앉아 있다가 제가 한 평균 한 4시, 5시쯤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가기 싫어가지고 미적미적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적미적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을 하러 가면 힘들어요. 힘들죠. 이 몸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120kg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120kg 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뜁니다. 처음에는 뛰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좀 뛰더라고요. 이제는 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뛰고 걷고 한 20분 30분 그렇게 뛰고 걷고 합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여러분 3대 50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동하면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500kg 이상 들 수 있으면 3대 500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선수 수준 정도 되면 아마도 좀 오래되면 제가 그 정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무거워 보여도 힘은 좋습니다. 그죠? 제가 한 200kg 이상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내려올 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운동하라는 그 순간은 너무 싫습니다. 내가 왜 내가 그만큼 이렇게 말을 하기 제가 죄송합니다. 험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처먹가지고 덩치가 이렇게 옷도 안 맞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짜증나 화나 죽겠어. 막 입에서 막 이런데 땀을 쭉 흘리고 나잖아요. 그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내려와요. 여러분,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을 찾아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는 뭘 상징하나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는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편하고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거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을 질 생각하고 따라오래요. 고통과 고난을 지고 따라올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거둬가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지고 고난을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유익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고난, 힘들고 땀 뻘뻘 흘리고 숨 차고 때로는 정말 진짜 가기 싫어요.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예. 그런데 왜 갑니까? 운동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지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유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왜 공부 안 합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정말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좋아서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건 타고난 애들 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지옥입니다. 싫어요.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공부하는 게. 그런데 왜 시켜요? 유익이기 때문에. 공부가 유익이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왜 당신과 동격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아무 한 일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지게 하셨겠습니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유익으로 끝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오히려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향해 오히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닥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그 당시 왕의 칙령은 왕조차도 거역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을 집어넣을 때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왕의 금령은 왕이시라 할지라도 거둘 수 없는, 그죠? 그런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금신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로지 왕에게만 절하라고 한 그 모든 금령과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분명히 닥칠 것을 알고도 풀무불과 사자굴의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도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그것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고난을 향해 걸어감으로 증명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거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풀무불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 고난을 향해서 걸어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회피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향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사람들이 피하려고 합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왜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이라는 과실 속에 씨앗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 고난의 그 해결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거나 아플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잖아요. 임소 집사님 그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진통제만 먹었어요. 진통제가 근데 해결법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진통제만 먹어서는 해결법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치료해야 그것이 나을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진통제 놔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통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을 알고 깨닫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 믿음의 증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바르게 깨달아야죠. 하나님, 이게 나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나로 인한 거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죠? 그의 죄를 깨닫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했듯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고난을 향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니다.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은 가짜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요, 사자 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이 나 대신에 고난을 받는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을 믿는 자들이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고통이 있고 아프고 어려워.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가서 그 고난의 그 길을 끝에 다르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죠?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본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들,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풀무불과 사자굴의 그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것이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울며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유익이 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태풍 칠 때 바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포항이라서 포항에 가는데 이제 포항에 이제 저 외가가 저기 호미곶 쪽 아주 끝쪽에 있습니다. 그 가기 전에 두 정거장, 그러니까 호미곶 끝에 가기 전에 전 마을입니다. 세 번째 전의 마을.
그러니까 거의 토끼꼬리에 가깝죠. 거기 외가가 거긴데 태풍 때 한 번 차를 타고 갔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모래사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도로까지 파도가 치더라고요.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어떤 건지를 봤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파도가 그렇게 크게 치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 그 두려운 파도를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서퍼들. 맨몸으로 서핑보드 하나 들고, 남들은 무서워서 가지 않는, 태풍 본다고 다 나오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집채만한, 가끔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집채만한 파도를 타는 서퍼들. 그들은 그 파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즐기는 믿음의 서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의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게 닥치는 그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